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우리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법을 행하고 그의 계명과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바나였고 26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즉 다같이 여호와께서 너희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승리합니다. 이미 사탄은 창세기 3장 15절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머리통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발꿈치를 물었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날마다 시험을 주어도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것을 믿고 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는 어떤 책을 쭉 읽었습니까? 이번 주에는 신명기서를 쭉 이번 주 제가 말했죠. 신명기서를 쭉. 다음 주에는 어디 있습니까? 다음 주 우리가 올해 성경 읽어가는데 차근차근 성경을 듣지만 말고 성경을 읽어서 깨달아서 내 피와 살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물론 금요일 날은 여기 가까운 교회에 임은묵 목사님께서 와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엄청 추운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교로 봉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제가 신명기를 오늘 본문을 나가기 전에 신명기서를 잠시 공부했던 것, 중요한 것을 핵심을 제가 하고서 제가 가겠습니다. 신명기상 우리에게 정말로 최고의 복을 주셨다. 최고의 복. 신명기서에는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신명기서는 복으로 신명기서 어떤 복이 나왔습니까? 신명기서를 딱 보면은 신명기는 복이다. 신명기 111 외우기 쉽죠? 1이 색입니다. 이게 뭘까요? 퀴즈입니다. 111이 뭘까요? 신명기 1장 11절 하나님께서 1000배나 많게 복을 주신다라고 신명기 111 아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신명기 111 자, 항상 우리가 성경을 배웠으면 남에게 뭡니까? 가르쳐서 남에게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걸 배웠다. 자, 시작.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고 너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건 가짜입니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으라고 건강하라고 그러한 것인데 우리는 이 신명기 1장 11절에 뭐라겠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이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난번에 한 것처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자 원래 이겁니다. 그래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자, God bless you.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아멘. 신명기서는 끝까지 쭉 읽어보면은 정말로 많은 그러한 것이 있지만은
저기 신명기서의 가장 중요한 것 신명기서 28장. 근데 이번 주에 신명기서를 한번 읽어봤습니까? 이제 이 다음 주는 여호수아니까 성경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신명기 제가 지난 저번에 했는데 신명기 6장 6절로 6장 6절로 9절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쉐마란 말이 뭡니까? 들으라. 신명기 6장 9절 몇 페이지입니까? 270페이지 27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상출내 민신. 자,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쉐마 이스라엘. 자, 테필린이 첫 번째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첫 번째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 그런데 쉐마 이스라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6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특별히 신명기 6장 8절의 말씀에서 말씀을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손목 이게 신명기 6장 8절부터 9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손으로 손목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손목에 메어요? 유대인들은 손목에 메고 막 이마에 붙이고 막 합니다. 그게 정말로 유대인들은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해서 그냥 손목에 매는 그러한 경문만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손목에 맨다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어떤 뜻이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해야 한다. 아멘. 손으로 하는 일에 손으로 모든 일을 많이 하지요. 이게 모든 일을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라. 우리가 손으로 뭐 합니까? 제가 손으로 뭐 했습니까? 글씨를 썼잖아요. 이런 모든 것 공부를 할 때도 모든 것에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공부해라. 아멘. 우리가 어떤 회사에 취직할 때나 항상 말씀의 지배를. 두 번째에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에 어려운 것을 말하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 자, 두 번째는 미간에 붙여. 미간이 뭡니까? 미간이 이마 두 눈썹과 눈썹의 중간이 바로 이 미간입니다. 이 미간에다가 표를 붙이라고 했어요. 미간에다가 신명기 쉐마를 붙여주세요. 여기다가. 자, 미간에다가 붙이는 것이 뭐냐면은 미간에다가 붙여 표를 삼어. 그래서 이 미간이 뭐냐면요. 모든 생각하는 것. 우리의 모든 생각에 말씀의 지배를 받아라. 아멘. 우리의 생각을 누가 훔쳐갑니까? 사탄이 훔쳐갑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래 본 적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훔쳐갑니다. 미간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바깥문에 기록하고 이게 뭐냐면은 저기 7절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이건 뭐냐면은
시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세 번째, 자녀에게 시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가르쳐.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이게 문설주와 바깥문. 문설주가 뭡니까? 문지방이죠. 그 밖에 나가려면 시골 집에는 다 문지방이 있는데 뭐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문지방 별로 그렇게 의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뭐냐면요.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서 온 집안이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 말씀의 지배. 자, 이게 아주 저도 은혜를 받았던 말씀입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뭐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습니까? 요즘 이거 네 글자입니다. 이게 영어로 뭐라고 읽어요? 영어로 뭐라고 있습니까? 와이프가 아니고 와이파이입니다. 와이파이가 뭐죠? 와이파이가 번역하면 뭐라고 합니까? 무선 네트워크? 와이파이. 집에 와이파이가 없으면 데이터가 막 달아지고 막, 그래서 와이파이에 다 지배를 받습니다. 와이파이 혹시 안 다신 분이 혹시 집에 계십니까? 없죠? 와이파이는 다 달았죠? TV는 없어도 와이파이는 달고 있어요. 이거에 지배를 받아. 이게 지배를 받지 말고 뭐에 지배를 받아라? 바로 말씀의 지배를 받아라. 그게 바로 쉐마, 들으라. 저는 이 말씀에 많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은혜가 되죠? 아멘. 신명기 6장 9절 말씀이 바로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미간, 모든 생각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자녀, 시간, 환경을 초월해서 가르치고, 문설주, 온 집안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요. 아멘. 집안 대문 앞에다가 입춘 뭐라고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쉐마를 기록해서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크게 이렇게 대문자. 아멘. 말씀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입춘대길 같은 거 붙여놓지 마세요. 지금 말씀에 저도 붙여놓겠습니다. 크게 뽑아가지고 확대해서 붙여놓겠습니다. 저는 신명기를 오늘 본문을 가기 전에 신명기서를 쭉 보면서 또한 신명기 13장 제가 읽었던 신명기 13장 신명기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또한 신명기 13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사 너희를 시험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야 할 출애굽 2세들에게 너희 가운데서 이렇게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며, 또한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말한 그대로 표적과 그 기사를 일으키면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데 너희가 본래 알지 못한 신들을 섬기자고 미혹하더라도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같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다. 마지막 때는 많은 기적과 이적과 뭐 어디 하늘에서 뭐가 떴다 가끔씩 나옵니다. 그러한 뉴스가 나오더라도 절대 그거에 현혹되지 말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멘. 뭐를 따라가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제가 제가 최근에 본문을 준비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사도신경을 대신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도 외워도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가? 볼 때 열매가 있으면 이 열매 속에 가장 깊이 뭐가 있습니까? 열매 속에 열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먹는 거고, 열매 속에 씨가 있어요. 씨가 있어요. 씨가 있고 이제 먹을 거 이게 뭐 과일 있고, 그 다음에 겉에는 뭡니까? 껍질. 자, 여기서 뭐가 가장 중요해요? 씨가 가장 중요해. 이 씨가 잘못되면 이 과일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이 씨, 과일, 껍질을 이렇게 비교했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잠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살아갈 때, 자, 히터 좀 잠시 좀 꺼주세요. 조금 내리세요. 예. 끄지 말고 내리세요. 잠시 껐다가 해도 괜찮아요. 예. 우리가 제가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쭉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우리가 타락합니다. 인간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를 만들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었을까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부터 부모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님이 이거 하라 하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었습니다. 때리자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를 창조했던 그 당시에는 원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 삶이 그렇게 되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그 이후부터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그렇게 바꿔졌습니다. 내 중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그렇죠? 거의 대부분 이 모든 생각이 잡혀가지고 타락해서 사탄 마귀 귀신에 잡혀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것이 지금 거의 대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이렇게 어디 있냐고 부르니까 이렇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따먹었습니다. 그렇게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했어요.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창세기 3장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그래서 그때부터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서
두려움 가운데 생활합니다. 우리가 한 3년간 동안 뭐에 두려워했습니까? 코로나에, 이 진짜 실체도 없는 코로나에 이렇게 두려워해서 이렇게 생활했는데, 드디어 우리가 축하의 메시지가 뭡니까? 내일부터는 아마 전철하고 병원에서만 마스크를 쓰지, 사실 교회에서 내일부터는 맞죠? 안 써도 됩니다. 지금 제가 뉴스를 어제 듣고 왔습니다. 맞죠? 뉴스 정확하죠? 뉴스 정확합니다. 절대로 내일부터는 자유를 누리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 죄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도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이 코로나가 있으면 더 운동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건강을 해서 면역성을 기르려 하는데, 그냥 마스크만 쓰면 내가 뭐 코로나 안 걸리겠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를 보고 살았어요. 성경을 보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서 거짓말을 하게 돼요. 거짓말을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서로 남편은 아내에게 거짓말 조금씩 하고, 아내도 남편한테 거짓말을 좀씩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면서 누구 탓을 합니까? 내 탓입니다. 그래야 하는데 네 탓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누구 탓이라고요?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내 탓이 아니고 다 남의 탓이야. 다 남의 탓.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코로나에 걸렸고, 내가 기침을 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렇습니다. 여기는 말고 다른 동네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남 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고 감정하는 것이 다 내 중심이 되었어요. 내 중심이. 그렇죠? 하나님 중심에서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0절 이후에 내 중심. 모든 사고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 말씀에 빗나간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빗나갔습니까? 많이 빗나가가지고 돌아올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사마귀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바로 이 창세기에서 내가 육신의 중심으로 살면 바로 흙이란 말은 육신의 중심입니다. 흙인이 흙으로 돌아간다. 육신의 중심에 살면은 저주를 받는다. 뱀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원래 뱀이 그런 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그러한 짐승 중에서 가장 꾀가 많았던 그러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 중심으로 살았던 그러한 거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완전히 믿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서 처음에 딱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는 다른 건 뒤에는 못 외워도 앞에는 외워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죽을 것이다 했습니까? 죽었다고 했습니까? 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지금 살았어요? 우리는 살아있어요. 우리의 이성이나 감정이 막 살아서 막 펄펄 끓고 있습니다. 그게 죽지 않은 증거입니다. 내가 죽었다고 믿는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게 죽었다는 말이 뭡니까? 사망 선고. 죽었다. 자, 다 같이 합니다. 우리가 죽었다. 우리가 죽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사형틀에 죽었습니다. 정말로 교도소의 사형틀을 보고서 저 사람은 나쁜 놈, 저 사람은 강간범, 조두순은 아주 나쁜 놈이야.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그러한 사형수였습니다. 아멘. 내가 사형수라는 것을 늘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괴로울 때, 내가 힘이 들 때, 내가 다른 사람이 미울 때,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사는데, 그러한 생각이 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외우세요. 아멘. 인문야 권사님 다른 거는 못 외워도, 사도신경은 못 외워도 이거 앞에 한 절만 외워서 가시면 오늘 복이 임합니다. 아멘. 신명기에 전부 다 복입니다. 복. 28장 다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때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으켜 세우신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내가 완전히 죽어야 부활한다. 내가 완전히 썩어져야 합니다. 완전히 썩어져. 내가 살아서 꿈틀거리면 절대로 부활하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내가 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어야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우리는 이 씨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혼을 우리의 씨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씨, 영혼육, 영의 작용으로 말미암아서 이 씨로 말미암아서 과일이 이렇게 맛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맛있는 과일, 우리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일 바깥에 뭐가 있습니까? 껍질이 있어요. 껍질. 자, 껍질은 뭘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바로 과일과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에서 이 씨와 과일이 중요하지, 껍질은 이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껍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화장 안 해도 돼요. 화장 안 해도. 화장하면 하나님이 잘 못 알아봐요. 그래 안 그래요? 화장을 너무 심하게 하면 못 알아봐요. 맞죠? 자, 하지만 우리의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명히 껍질이 있다. 아멘. 껍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영혼이 중요하다. 영혼이. 우리 영혼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 관리. 그래서 바로 살후 5장 23절 말씀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살후 5장 23절. 한번. 그게 바로 상분법인 데살로니가 후서,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찾으면 힘드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5장 23, 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제일 먼저 영, 혼, 육, 영혼, 육. 하나님을 상대하는 기관이 뭡니까? 영. 사람을 상대하는 기관이 뭡니까? 혼. 육은 뭡니까? 물질을 상대하는 기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영은 누구를 상대한다고요? 영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기관. 우리 영이 마비되어 버리면 하나님과 상대해서 교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씨앗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씨앗이.
영이 마비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과 늘 날마다 동행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이번 한 주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이 중요해요. 영 관리를 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 1장 제가 읽겠어요.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1장 21절부터 오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루었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이렇게 뭐 육체적으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사랑하라. 아멘.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껍질은 다 없어집니다. 마지막에 영혼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항상 사람을 바라볼 때 누구를 바라보라? 전도할 때 누구를 바라보라? 그 영혼을 바라보라. 그 영혼이 지금 정말로 곧 지옥에 갈 영혼인데 내가 그 영혼을 내가 관리해주는 그러한 전도자라 생각하고 영혼 관리, 그들을 위해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뭘로 새로워진다고요? 뭘로 새로워집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거듭난다는 말이 뭡니까?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잖아요. 새해가 됐으니까. 이제 진짜 이제 구정이 지났으니까 이제 새해가 다 지났습니다. 우리 한국은 두 번의 새해가 있어요. 신정 구정이. 자, 베드로 1장 23절에 너희가 새로워지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그게 뭡니까?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라. 스마트폰 어디 있어? 스마트폰 찾지 마시고 성경이 가까이 있나 없나 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 가운데 내가 성경을 가까이 두지 않으면 우리가 썩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 1장 23절에 살아있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신명기 26장 아까 본문에 읽었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에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신다.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신다. 언약을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26장 16절부터 한번 다 합심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다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고 확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인하였은즉 여호와께서 너희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성민이 뭡니까?
선민이 있고 선민이 있습니다. 선민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을 선민은 뭡니까? 거룩한 백성, 성도입니다. 신자에서 성도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약속은 뭡니까? 먼저 세 가지 약속을 말하면 첫 번째는 성도들이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 보배로운 백성, 보배. 자, 성도가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백성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이스라엘과 똑같이 정말로 가장 작지만 세계 막 5위까지 올라가고 7위까지 올라가고 요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세계에서의 가장 뛰어난 백성이 나라도 되고 개인도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대접하여 주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바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을 내려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내렸습니까? 신자에게 내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에게 내렸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성도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내렸습니다. 오늘 신명기 26장 26, 28, 26장 16절부터 19절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6장 16절부터 신명기 26장 16절부터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 26장은 제가 신명기를 읽어보니까 신명기 26장까지 올 때 신명기 12장부터 25장까지 이 26장, 신명기 12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이 뭐냐면요, 십계명을 쭉 해설해 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 12장부터 25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신명기 6장에 5장에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나왔습니다. 신명기에서. 그렇죠? 십계명이 어디 나온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명기 5장에가 십계명이 나왔어요. 물론. 또 출애굽기 몇 장에가 십계명이 나왔습니까? 혹시 퀴즈. 출애굽기 십계명의 내용이 신명기 5장에 나오고 출애굽기 20장에 나왔어요. 20장에. 근데 이 전체 내용을 신명기 12장부터 25장까지 이 신명기를 해설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자, 이 12장부터 25장까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2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쭉 해설을 해놓고 26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6장 16절에 신명기 26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뭐하라? 이 말씀을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근데 어떻게 하라? 바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행하라.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규례와 법도를 10계명으로 해서 10계명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0계명을 지켜야 할까요? 말까요? 우리가 10계명 다 잊어먹었어요. 10계명 처음에 우리가 학습 세례 받을 때 10계명 외우세요 하면 그때 외웠는데 다 잊어먹었어요. 하지만 10계명을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늘 보면서 말씀을 해야 됩니다. 십계명을 못 외우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참말로 다시 또 풀이를 해놨어요. 십계명을 못 외울 줄 알고 너희들 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십계명이 십계명을 요약해서 마태 22장 36, 38절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거 너무나 이거 너무 어렵다 하지 말고 그냥 찾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들은 찾지 마시고. 십계명을 요약해 놓은 것이 있어요. 십계명을 요약해 놓은 것이 뭡니까? 바로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37절 이렇게 37절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39절에 뭡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근데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데 내 자신같이는 사랑을 못하겠어.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타락.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나는 절대로 사랑하지 못해.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끝까지 나는 정말로 캐 물어야 되겠어. 용서를 못하겠어. 저 사람은 용서를 못하겠어.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 사람은 용서를 못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교회 가면 있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핵심 골자는 바로 두 계명, 바로 여기 두 계명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속에 두 계명 속에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전부 다 공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라기보다는 저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세요.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천국 가는 것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칙이고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친히 누가복음 11장 27절에 찾지 말고 그냥 제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거기다 적어놓으면 누가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패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행복하다. 행복한 자로다. 아멘. 우리 교회가 해피처치입니다. 해피처치. 제가 이거다 아까 적어놨는데 제가 개정을 계속해서 너무나 생각을 못하고 생각이 짧아가지고 못했는데 범세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제가 그 피켓 있잖아요. 거기에 오직 예수. 영어로 보니까 Only Jesus. 오직 예수 해피 처치. 이렇게 개정을 최종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Only Jesus 해피 처치. 행복한 자로다. 해피. Are you happy?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I am happy. 혹시 나한테 물어보세요. Am I happy? Am I happy? 내가 행복하냐? 한번 물어보세요. Am I happy가 뭡니까? 나 행복하니? 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진심으로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가끔씩 물어보세요. 여기서 묻지 말고 집에 가서 본인과 대화를 하세요. 나 행복하냐? 이렇게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를 제가 쭉 신명기에서 언제 행복하냐? 신명기 10장 13절. 신명기 10장 13절. 왜
왜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하느냐? 그게 나오는데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보면은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이것을 도치법 다시 돌려오면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왜 지키느냐? 답이 뭐다?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타락하면 과연 행복합니까? 얼굴에 써 있어요. 얼굴은 행복한데 속은 참으로 괴롭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죄를 지을 때,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 내가 내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는데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말씀 가운데 잠언 3장 1절로 10절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가? 잠언 3장 1절로 10절 잠언이 어디가 있을까요? 잠언은 잠잘 때 잠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이 시편 뒤에 있습니다. 시편 뒤에 욥시 잠자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시가 잠을 잠냐 욥시 잠자나 잠언 3장 1절로 10절 말씀에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오는 복 하나님의 제가 여기 어떤 백성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오는 5대 복.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오는 5가지 복. 이렇게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돈일까요? 뭘까요? 첫 번째 돈이 아닙니다. 첫 번째 돈이 아니고요. 첫 번째는 잠언 3장 1절 2절에 보니까 평강의 복. 아멘. 평강과 장수의 복입니다. 잠언 3장 1절 2절에 보니까 5대 복. 평강과 장수의 복. 잠언 3장. 두 번째는 어떤 복입니까? 꼭 이걸 어디 가서 설교하면요. 이거 설교하세요. 아주 쉬워요. 두 번째 복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가 아니고 은총.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은총을 받고 사람에게서 저 사람 정말로 귀중한 사람이다. 사람에게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 아멘. 두 번째 복입니다. 이게 얼마나 사람한테 인정받아요.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 세 번째 복은 뭡니까? 세 번째 복은 인생길을 지도받는 복. 인생길을 지도받는 복. 우리가 다른 거에 의해서 지도받지 않고 하나님께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때 오는 세 번째 복.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신다. 아멘. 멸망으로 절대로 지도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복은 뭡니까? 네 번째 복은 8절. 잠언 3장 8절. 내 몸에 양약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양약이 되어서 내 뼛속을 윤택하게 합니다. 뼛속을. 아멘. 뼈가 튼튼해야 오래 삽니다. 아멘. 뼈가 튼튼한 보약을 날마다 드세요. 뼈가 그래서 바로 건강의 복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복이 뭐라고요? 9절로 10절에 마지막 복은 바로 물질의 복입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삼성 회장 누구죠 지금? 이재용이가 복을 마지막 5번째 복을 받았어요.
다섯 번째. 아멘. 우리는 첫 번째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보이는 복과 보이지 않는 복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온전하고 흠이 없는 이러한 말을 봅니다. 바로 온전하고 흠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물질과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을 같은 무게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도 부자도 되고 하나님 잘 믿고, 좋지요. 그러면 그렇게 양발을 절대로 우리가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은 무게로 절대로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내 보물이 뭡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오해되는 부분을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 외웁니다. 저도 이 말씀이 정말로 좋아서 말씀을 외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제 이름을 해설을 못합니다. 해석을. 이거 임금왕 된다가 이런 기자를 써가지고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이름을 설명하려면 이게 나라 이름기, 나라임기, 그 다음에 이게 진정할 진. 그래서 제가 소개할 때 이걸 소개하겠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이게 구하라. 내가 구하라가 기도하라가 아니고,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 이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제테이타는 말인데 추구하라. 이게 구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기도하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을 행하라. 이렇게 삶의 목표를 두고 행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아까 잠언의 3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의 복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서 떠나면 그 마음 가운데 누가 우리를 지배합니까? 사마귀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사마귀. 항상 대적해서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원수를 항상 물리치세요. 원수는 옆에 있지 않고 바로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다 하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빠이빠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을 냈습니다. 신명기 26장 17절 복을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신명기 29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 우리에게 주었다. 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신명기 29장 14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29장 15절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에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일까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지 아니한 자와 출애굽 2세대 그 이후에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과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신명기 29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그러한 말이 뭡니까?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란 말이 언약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십니다. 오늘날 여기에 있지 아니한 자와 함께 맺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그러한 표준으로 삼아야 할 삶의 지침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내가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저기 프랑카드 구원대의 밑에 있습니다. 은혜. 저 말은 너희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다 똑같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저게 뭐 하나님의 말씀을 관계없 율법은 지켜도 안 지켜도 괜찮다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신명기를 읽어보니까 6월절, 오순절, 77절, 수장절, 민수기에서 나왔던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그한 절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절기를 지켜야 할까요 말까요? 절기를 지금은 안 지켜도 됩니다. 답을 말하면. 근데 그 절기에 대한 정신은 우리가 반드시 이어받아야 됩니다. 아멘. 6월절이 뭡니까? 6월절을 기념한 것은 우리가 구원 얻은 것에 대한 기념일이 바로 6월절입니다. 애굽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기념해서 6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에 대한 기념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근데 안상홍 집단은 6월절을 꼭 지켜야 한다. 아닙니다. 그 정신만 이어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무교절 어려워요. 너무나 무교라는 말을 전혀 무교동 납치는 들었지만은 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무교절이 뭐냐면요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합니다. 무교 한자는 어려워요 쓰기가. 저는 한자 잘 몰라요. 다 잊어먹었어요. 근데 무교가 뭐냐면 누룩이 없는. 누룩은 뭡니까? 누룩은 뭘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살아라.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의 정신을 이어받아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 가지의 그런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그러한 보배로운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배로운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줄 믿습니다. 보배로운 자녀, 보배로운 자, 이 말씀만 하나 하고 넘어갑니다. 제가 그 원고가 오늘 11페이지까지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배로운, 오늘 신명기 26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내 거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 우리는 누구 소유가 된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이게 가장 귀한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소유란 말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석처럼 여긴다 하는 말입니다. 보석. 이걸 다시 말하면 세굴라. 저기 고촌의 천둥곡에 여기 천둥곡의 그 구름다리 밑에서 우회전에 해석하면 세굴라 교회가 있어요. 그 옆에 소망기도원 있는데 그 옆에 세굴라가 뭐라고요? 보석처럼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러한 보석처럼 아껴주시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7절에 똑같이 세굴라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오늘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처럼 세계 속에 우뚝 서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러한 보석이 되어서 우리 행복한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개인 그러한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보석 반짝반짝 빛나고 하나님의 아낌의 대상으로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승리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승리했고 말라기 3장 17절에서도 이렇게 우리를 보석같이 아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께 귀한 보석처럼 살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